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1956년에 제정이 되었죠. 조국의 광복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다하여 충성하신 순국선열 그리고 전몰 장병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애국자들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좋아지면 애국자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집안을 사랑하는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전 444년 제3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때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자기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보다 나라를 사랑했던 참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은 성경을 볼 때 찬란히 환하게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애국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애국자는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리사욕,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의미하죠. 사리사욕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나라를 팔아먹는데, 일본에 팔아먹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총리 대신 이완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술련인데 9명의 친일파가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을 경술구적이다, 경술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친일파 16명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돈이 오늘날 현금으로 계산하면 약 5,886억입니다. 16명이 경술구적을 포함해서 16명이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한테 받은 돈이 5,886억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죠. 이완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등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15만 엔을 받았는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약 30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완용이 받은 이권을 계산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리사욕을 챙기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망가져도 괜찮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망가져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내가 망가질지언정 어떻게 나라가 망가져야 됩니까? 내가 망가질지언정 어떻게 교회가 망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진심으로 위하고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는 참된 애국자, 민족의 등불을 찾고 계십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리사욕을 벌인 애국자였습니다. 사리사욕을 벌인 애국자였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밑에 관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면 술을 맡았던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왕한테 술을 따라주는데 거기다가 독을 타면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술을 따라주는 관원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부를 챙길 수 있는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버리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벽이 다 회파되었는데 나를 우리나라 좀 보내달라고, 내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손해보겠다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진정한 애국자요, 진정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죠. 나라가 빚이 많고 외화 달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나라에다 아무 조건 없이 내놨습니다. 통계를 볼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35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51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달러로 계산하면 21억 7천만 달러입니다. 21억 7천만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죠. 21억만 돼도 큰 돈인데 21억 원이 아니라 21억 7천만 달러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정보다 3년 앞당겨서 2001년 8월에 IMF로부터 빌렸던 195억 달러를 다 갚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금이 현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왜 나라에 내놓냐고. 외국 사람들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351만 명이 227톤의 금을 내놨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애국자들이 있으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충일 다음 날을 맞이해서 나 자신도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며 살아왔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나라를 위하여 사리사욕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리사욕을 포기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애국의 등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애국자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애국자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 하나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고 전달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근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슬피 울며 눈물로 기도했고 얼마나 금식하며 나라를 걸머쥐고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덧 이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니산월은 1월달이죠. 느헤미야 2장 1절 보세요. 니산월 1월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1장 1절은 기슬르월 9월달이 나오고, 그러니 9월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1월,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그마치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오죽했어야 왕이 야, 너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많으냐? 살이 쭉 빠지고 해숙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걱정할 정도죠. 1월달 해가 바뀌었으면 아닥사스다 왕 21년이 돼야죠.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성경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가 1년인 달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가 1년이에요. 그래서 9월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1월, 12월 지났는데 1월달 됐는데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잖아요. 첫째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가장 호전적인 적화 야욕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는
바로 국가안보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다. 아니,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합니까? 심지어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라는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아니라, 우리 옷이야 입을 때도 있고 벗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벗을 수 있습니까? 나라는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아니래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나라가 없는데 무슨 환갑잔치고 생일잔치냐? 나는 내 자신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도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누누이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할 때 저 북한 공산당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저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박율식 원로 목사님께서 매주 목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 60년 가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방력이요,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21장 5절 하반절에도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개인한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지만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국방력만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 21장 31절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마병을 많이 준비해도 이기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4편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44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요 구국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빠뜨리지 않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애국자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첫째로, 인간 세상은 공의를 집행하는 자들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다고 하지만 그 자신부터 공의롭지 못한 것이 다반사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한 경찰이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로 담배를 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동해서 흑인 한 사람을 잡았죠. 그리고 무릎으로 그 목을 눌렀습니다. 경찰 조사를 보니까 8분 54초 동안 무릎으로 흑인의 목을 누른 거예요. 흑인이 너무 고통스럽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나 숨 쉴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애원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심지어 앰뷸런스가 도착했는데도 1분 동안 계속 이 경찰이 흑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흑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 전체 미국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플랜카드에다가 저스티스, 정의를 내세우고 흑인도 사람이다, 유색인종도 사람이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전 미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공의를 집행한다고 하면서 그 공의롭지 못한 그 한 사람의 행동이 전 미국을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의 인종주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흑인이나 아시안 사람들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은 공의를 실현한다고 자부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공의롭지 못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을 미워합니까? 저는요, 아무리 저에게 못되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세요. 남을 저주하기를 즐겨하더니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고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축복이 떠났느니라.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다, 교회가 어지러워질 것 같다, 그만둬야죠. 그 한 사람 경찰이 누르고 있을 때 앰뷸런스가 도착했잖아요. 그만 누르라고 끝까지 눌렀습니다. 결국 죽인 거예요. 오늘도 나의 공의로운 내 자신의 생각하는 행동이 오히려 공의를 짓밟고 나라와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모스 6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공의를 독약으로 정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공의가 아니라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자 온 나라가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432년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로 도비야를 내쫓았습니다. 도비야. 이 도비야는 이방 사람인데 제사장 엘리야십과 자기가 친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물건을 보관해 놓은 장소인데 거기를 사사로이 이용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도비야를 내쫓고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팽개쳤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 율법으로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도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혼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개혁을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기 복을 주옵소서 히브리어로 레토바라는 단어죠. 레토바. 원어의 뜻은 뭐냐? 선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선을 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